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6장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지 이삭의 이야기인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행이 나오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하나님의 반복적인 축복의 약속.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때와 똑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이삭은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75년을 함께 같은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마자 아버지처럼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도중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칫하면 자기 아내나 자기 아내를 취하려 했던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뻔하였습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삭이 어쩜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다 똑같구나.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지 않으면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인간, 소망이 없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 이삭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마라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그랄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랄이 어딘가 하면요, 가나안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랄을 지나면 바로 애굽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멈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삭은 축복의 언약을 가진, 언약을 상속받은 언약의 장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자, 이 마지막 끝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의 애굽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막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아 주셨는데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 막지 않으셨는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애굽에서 계속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결국은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고 놔두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나안의 삶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나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아서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 똑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최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막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랄에 남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요. 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랄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 결실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100배라는 것은 그냥 50배, 70배, 100배 딱 어떤 그런 100배의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100배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100배라는 단어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다.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삭의 삶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랄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지어 100배 결실을 맺은 그 이후 이삭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삭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후에도 이삭은 계속해서 그랄 왕과 그 목자들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삽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거죠. 복받은 물질의 복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리저리 계속해서 쫓겨다니게 되고요.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이 왜 이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일부러 이 부분을 우리에게 초점을 두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복받은 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거부가 된 후에도, 자,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이후에도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 힘을 얻은 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오늘 같은 그 창세기 26장 마지막 29절을 보면은 그 무엇이 진짜 복이냐, 복받은 사람의 진짜 삶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진짜 복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삭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했던 그 그랄 왕과 그 다음에 그 목자들,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다. 너는 여호와께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29절에 와서 이삭이 비로소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삭이 이런 인정을 받는가 하면요, 바로 그 앞부분 23절부터 2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여러분, 이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랄의 목자들에게 음물을 뺏기고 쫓기다가 결국 간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 너는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다가 브엘세바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길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땅의 사람 그랄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시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던 브엘세바까지 몰고 가십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자, 이삭을 인생의 코너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으로 하여금 뭘 할 수밖에 없도록요,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순종하게 된 것을 성경이 비로소 그때 이삭을 향해서 이삭이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럴 사람들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혔지만, 이삭이 하나님을 제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삭을 향해서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 복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성경은 진짜 복이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요셉이 애굽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복받은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 그 다음에 순교를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 이 모든 삶의 과정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이냐?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자,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의 삶에 이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설명하면 성경이 왜 이삭이 거부가 되었음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넘어가기 전 그랄 땅에 멈추었습니다.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땅에서 마침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거부가 된 복이 무엇의 결과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열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 때 거부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거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너스로 준다는 것을, 보너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라,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약을 묵상해도요, 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자, 성도의 삶의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그 삶의 끝에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실 때 어떤 인간으로 빚어나가시는가 하면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빚어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지향해야 되는, 목적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순종. 정말 그런지 몇 구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제가 비유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비유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자, 그럼 이 청지기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마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자,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이 종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자, 1절을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로 스타디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평판, 사람의 reputation, 이 평판, 명성,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라는 말은 흩뜨러뜨리다,
흩어지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럼 종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종이 주인의 뜻을 거스려서 주인의 평판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주인이 모으려고 의도했던 소유가 흩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종이 주인의 재산, 물질, 재산을 허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착복했다든지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재물을 자기가 탈취했다는 그러한 그 말이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의 의도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종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그것을 파악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을 칭찬합니다. 자, 이 흐름을 여러분께서 이 비유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의 의도예요. 주인이 종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 주인의 의도는 뭐냐 하면요, 자기가 맡긴 재물을 통해서, 이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청지기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주인의 진짜 의도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허비한 주인의 소유는 주인의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의 소유로 삼기를 원했던,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주인의 정확한 의도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친구는 1차적으로 누구냐?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종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는 주인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의 2차적인 의미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 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비유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은 청지기에게 맡긴 재물이나 은사 등으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친구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 자, 이것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긴 이유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것을 원한 거예요. 단순히 재산을 잘 굴려서 이 물질을 불려주는 거, 늘려주는 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물로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으로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자,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 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금융이랄까요? 아니면은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기름을 빌리잖아요. 빌리면 1년에 100%의 이자를 내야 됐습니다. 밀은요, 1년에 25%의 이자를 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50마를 빚진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100%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갚을 때는 몇 말을 내야 되는 거죠? 50말을 빌렸어요. 그럼 갚을 때는
이자가 100%니까 100만을 빚진 게 되는 거죠. 자, 밀 80석을 빚진 사람은 100석을 빚진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자를 청지기가 착복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이 종은 높은 이자로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면 주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자기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고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즉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이자의 부분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이자의 부분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일하면서 주인의 재산에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깎아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주인의 재산에 이익이 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주인의 원금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이자로 받아야 될 부분은 탕감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주인의 원금을 손해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주인의 재산을 오히려 축내고 있었다, 축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종이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종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야, 너 참 지혜롭다. 너 참 잘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와, 여러분, 어떻게 이게 지혜입니까? 근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게 행하였구나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 결국은 뭘 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바로 그거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종의 행동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종에게 맡긴 것으로 그 종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주인의 평판과 주인의 명성을 올려주고 주인이 소유로 삼고 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데려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종은 고리대금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그걸 보더니 열을 받아서 자기를 해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자 부분을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하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주인의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친구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행해주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말씀대로 순종해주는 자가 바로 주인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성도들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친구로 사귀어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아마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많은 업적과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나의 은사, 나의 건강,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인도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자, 우리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다 다르지만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맡긴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즉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주어서 주인의 평판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주인은 그런 청지기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나의 곳간이 비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서 나누는 삶을 더 많이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너스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웃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건강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순종의 삶이 되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부요함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가 있지요.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하고 힘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주께서 내게 우사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